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평안할까요? 정말로 그 불타는 그 기세처럼 점점 세상은 평화와 정반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정말 평화보다는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끓는 가마처럼 점점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개인은 난 평안해, 난 정말 평화롭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어서 저는 오늘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한 제자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성찬을 이렇게 저정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 3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헬퍼, 도움인데 그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걱정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 기대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신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수천 년 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머리에 딱 꽂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선물 아닐까요? 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꽂혀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성탄의 주인공 아닐걸요. 누구에게 선물하지? 이번에 뭘 선물하지? 이 선물은 어디에서 구입해야지? 거의 이거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기프트,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동방박사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선물의 오리지널 유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모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이루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영어 성경을 찾으면 Prince of Peace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자.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의 왕자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탄 선물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면 전 이렇게 생각해봐요. 단순히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화세요. 예수님이 평화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우리의 이성과 지각과 상황과 한계와 조건을 넘어서는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반드시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기치 않게 집 밖에 나와서 한 달 이틀 동안 그 방랑하면서 살았는데 마침내 지난주 금요일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처음 이제 이틀은 호텔에서 잤고 그리고 이제 딸들 집들을 전전하면서 이번에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눈칫밥이 뭔가를 체험을 했고 그래 와 철모르는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그러는데 와 실조가 넘어지겠더라고. 손주인데 또 시험 받을 수도 없고 하필이면 연말이고 또 이렇게 집안 문제와 또 교회도 또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뭐 오구하고 하는데 게다가 왜 또 차를 펑크나는 거예요? 왜 후배를 달리는데 이게 돌이 날라와서 유리가 깨지냐고.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혼수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몸이 뭐 피곤하다 이거와 상관없이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어떤 신실한 그 성도님이 갑자기 암 말기 시한부라고 하는 진단을 받죠. 그런데 처음에는 물론 당황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평안함을 누리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평화를 뺏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의외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입니다. 저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이렇게 때로는 상황을 넘어서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 평안이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붙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조건들을 이기고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화라는 게 뭐예요? 문제 없음이라고 정의할 때가 많죠.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평화를 뺏어가는 것들이 돈, 건강, 관계, 상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식의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일시적인 그런 평화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는 정말 끝이 없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없는 교회 있을까요? 우리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것들을 내가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그거는요, 지적인 동이고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고 환경이 주고 조건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아멘. 절대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게 있고요. 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우길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진실이 있잖아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사이, 간극이 있어요. 담이 있다고 해요.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여기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선물이고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더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평화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주 성경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이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극도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로 인한 아픔과 분노와 적개심과 나를 매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은 하나님의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이 있을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살아갈 수 있고 더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샬롬은 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평화가 단순히 이렇게 단순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고 조용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정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하고 전위적이고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치, 연합, 평안, 온전, 기쁨, 웰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떤 평안함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평안을 주신다고 해요.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확신의 평안함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둡고 두렵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해달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근심과 분노와 그것으로 인한 긴장과 압박감과 죄의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기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면 정말 그 평안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놀라운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우리를 매여 살게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그 죽음 때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의외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마귀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선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언젠가 내 육체의 날이 닿을 때 우리는 육체와 생명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래서 우리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이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장차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나누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구원, 영생, 평안,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쉐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것의 진정한 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 재산? 아닙니다. 진짜 내 것은 누군가와 함께 나눴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확신하는 것들은 전부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자랑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평화라고 하는 선물은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평화 없는 세상에서 절실하게 평화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쉐어하고 그러는 바로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화해의 사역,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길게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가지잖아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라. 그 사신이 뭔지 아세요? 엠베서더,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화해의 대사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찢고 해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으고 연합하고 일치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돼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우리에게 이 퇴장의 날,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죽음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여전히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해치는 그런 한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 앞에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겨우 살다 가려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했다.
겨우 이렇게 살다 가려고, 겨우 욕을 살다 가려고 내가 그렇게 가족들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아둥바둥했거나 회 안에 눈물을 흘리다가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참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선물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바로 필요로 하는 그 평안함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평안함을 세상의 이 시대에 나눠줄 수 있는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저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러면서 일생의 죽음에 매여 죽는 듯한 자들이 아니라 겨우 이렇게 살려고, 욕을 살려고 아정바정하다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함으로 서로와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쁨 되어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